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어둠의 권세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지난 1964년 뉴욕 퀸즈 지역에서 27살의 키티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갑작스럽게 괴한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노비스의 비명소리 때문에 주변에 있었던 이웃 가운데, 아파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38명이 이 광경을 목격하였지만 놀랍게도 한 명도 나가서 돕는 영혼이 없었고요. 또 경찰에 신고를 해서 돕는 영혼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이 더 많이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한 여인은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뉴욕에 거주하는 한기석 씨가 뉴욕 전철에서 한 불황자에게 떠밀려서 선로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한기석 씨는 당시에 플랫폼에서 올라오려고 무려 1분여 동안이나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에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당시 우바루 아빠스라고 하는 사진작가가 이 한기석 씨를 구해주기는커녕 무려 49장이나 되는 많은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뉴욕 포스트지에 이 남자는 죽는다라는 기사가 일면으로 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을 비롯하여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사진을 찍은 그 모습에 모두가 다 공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두움입니다. 현대를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두움의 세대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요, 당시를 살아갔던 신앙인들이 그만큼 어둡게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조차 말씀 가운데 인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조차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안 그래도 되는데 앞장서며 나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이 어둡다, 악하다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내가 먼저 세상을 악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는 나 자신을 살펴보는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 마침내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께서 잡혀가기 직전의 상황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은 정말 많은 이들을 살리셨습니다. 치유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여전히 어둠의 권세가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유다가 어두움의 편에 서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머지의 제자들도 역시 빛이 아닌 어두움에 더 가까이 있는 절망의 상황이 전개되어졌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까지 3일 동안은 이 어두움이 권세가 세상을 주관하는 때라고 얘기할 정도로 악하고 악했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커네티컷에서 무려 20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의 정말 아무런 이유도 없고 또 아무런 변명과 또 아무 소리도 없이 갑자기 들어가서 28명이나 되는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것, 사실은 우리가 보면서 너무나도 놀래고 있지만 안타깝지만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시대는 누가 보아도 악하고 어둡고 힘들고 심각한 폐역함이 가득합니다. 복음으로 세워졌던 이 땅 미국이 이제는 동성연애로 인하여서 그것이 공공연하게 결혼으로 인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발흥되어서 너도 나도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타락과 피폐는요, 이제는 더 이상 말할 이유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극심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가득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둠의 권세가 가득해도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세상이 어두움의 권세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신앙인들은요, 악한 일에 앞장서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일에 앞장서지 말아야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일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48절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있었던 어두움의 시기였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두웠고 시간적으로도 늦은 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성만찬 예식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사라졌던 가롯 유다가 앞장서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입까지 맞추면서 주님을 팔려고 다가왔던 것입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에 가롯 유다가 앞장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50절과 51절 한번 보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그동안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베드로 갑작스럽게 칼을 들고 나타나서 주님을 지키겠다고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저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베드로가 한 번은 앞장섰지만은요, 결국에는 도망갔고 주님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거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가롯 유다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또 세상이 보기에 악한 일, 거기에 너무나도 앞장을 서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복음과 반대되는 악한 일입니다.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세상은 더 악해지고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현대가 악하다고 말하기 전에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거기에 일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더 악하지는 않은가, 내가 어두움의 권세에 좀 더 동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악한 일에 앞장서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악한 일에 앞장서면서 기뻐하는 것은 믿는 사람 아닙니다. 선한 일에 앞장을 서야 되겠지요. 그러나 악한 일에 저희들이 앞장서지 않게 해서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항상 주님 떠나지 말고 주님과 더 가까이 있으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 가까이 있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악한 일에 앞장서지 않는다라고 본문은 도전합니다. 47절 한번 더 보시죠.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악한 무리들을 데리고 앞장서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상으로는 주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칼을 휘둘러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악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던 일에 앞장선 제자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떠나 있었고 주님과 멀리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첨단 과학을 발전시켜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은 오히려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결국 인간이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아가려면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우셔야 돼요. 언제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저희들이 날마다 귀 기울이는 거,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악한 일에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분 안에 있지 않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장 오늘의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고넬료라는 인물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탈리아에 대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얘기하고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고넬료는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였고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날마다 앞장서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넬료에게 복을 주셨죠. 고넬료의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하셨습니다. 당시에 가장 힘있게 사역을 했었던 사도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이방인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까지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선한 일에 앞장섰던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결코 악하고 어두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역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절대로 진리 앞에 앞장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중간 지점 없는 거예요. 어떤 어린 손주가 지혜로운 할아버지에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내 마음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쁜 마음을 품게 하는 악한 늑대가 한 마리가 있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돕는 선한 늑대가 한 마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야, 네가 어떤 늑대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네가 누구에게 더 많이 먹이를 주는가에 따라서 네 정체성이 다른 거지. 답변을 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요,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여기도 왔다 저기도 왔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한 발자국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있지 마시고, 지금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한 발자국 더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좀 과거보다요, 좀 넓은 마음 좀 가지시고요, 더 많이 좀 용납해 주시고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그 열정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좀 주님의 일에 좀 헌신하시고요, 하나 더 돕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결국에는 선한 일에 앞장을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믿는 사람들은요, 악한 일에 앞장서면 안 됩니다. 고집스러운 거에 앞장서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에 설선수범하는 것, 그게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악해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함몰되지 않는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신앙인들이 한 발자국 더 선한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빼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참석해야 될 모임에 내가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된다는 건 잘 알지만 내 자아 때문에, 또 내 문제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내가 뒤로 빠지고 외면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좀 더 한 발자국 나가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습관화되게 되면은요, 결국에 가서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멀어지면은 선한 일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악한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선한 일이라면은요, 내가 손해가 돼도 열정을 가지고 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의 명성을 과시하려고 자기 얼굴이 들어간 우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대통령이 직접 그 우표가 얼마나 많이 판매되는지 실적을 보기 위하여서 현황에 관한 그 관계자를 불러서 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자가 와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판매는 굉장히 잘 되는데 우표가 잘 안 붙는다고 하는 불평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대통령이 자기의 우표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침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표를 봉투에다 딱 붙여봤어요. 근데 너무 잘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잘 붙는데 왜 이것이 안 붙는다고 불평이 많이 있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관계자가요, 굉장히 주저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국민 모두가 침을 갖다가 우표 앞면에 붙여서, 우표 앞면에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우표가 안 붙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세상에서요, 악평 듣지 말아야 됩니다. 어두운 평 듣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요, 세상에 나가서 밟힌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결단과 각오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고, 또 선한 일에 내 의지로 앞장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일에 앞장서길 원한다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고 선한 일에 앞장을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이 다 선한 일에 앞장을 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은 바뀌었을 겁니다. 어쩌면 주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죠.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만이라도 매사에 한 발자국 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선한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 그냥 신앙생활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 교회의 덕이 되는 일, 사람들을 묶을 수 있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이 어둡고 힘들다 한탄하지 마시고 세상을 밝히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택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세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한 번 더 엎드리시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서 정말 주님 주시는 말씀 온전히 듣는 그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손해볼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더 힘있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의 한 주간의 삶뿐만이 아니라 남은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여서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에 앞장서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세상이 어둡고 어두울수록 신앙인은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50절과 51절 한번 보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중 한 사람은 당연히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귀가 떨어졌던 사람은요, 요한복음에 의하면은요, 대제사장의 하속이었었던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다가 일어났는데 보이지 않았던 가룟 유다가 로마의 병정을 이끌고 와서 주님 앞에 입맞추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도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을 빼들었고 그 많은 병정들 앞에서 한 명의 귀를 내리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죽이러 온 유다의 배반에도요,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침착하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응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주님 참으셨던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갖다가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은 참고 참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주님이 얼마나 침착하셨으면은요, 베드로는 흥분해가지고 누군가의 귀를 베었는데요,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그 베인 귀를 주셔서 말고의 귀를 온전하게 치유해주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가득하고 악한 일에 앞장서는 무리가 많이 있을 때 사실은 똑같이 흥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신앙인은요, 어두움이 강할수록요, 더 믿음 가운데 인내할 줄 알고 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참을 줄 아는 성숙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어두움이 가득할 때 인내하려면 과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인내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인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먼 비전, 더 큰 비전, 더 온전한 비전을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요,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인내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죠. 베드로와 제자들, 주님의 구원 사역을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그거 이해하지 못했고 눈앞에 있는 고통만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칼까지 휘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직접 직면해 있는 예수님만 현실을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잡혀가십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려가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거 보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그 비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거 다 보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배반 앞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만 더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기에 어두움의 시기에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그냥 버티는 거 아닙니다. 시간 끌면서 지내는 거, 그거 인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내는요, 소망이 있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참아내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은사예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신앙인이 인내할 수 있어야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도 동화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좀 큰 거 보세요. 멀리 보시고요. 어려울 때 나에게 주셨던 약속 먼저 보셔야 돼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때 2번에 걸쳐 똑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11개의 별이 요셉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됩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렇지 않아도 채색 옷까지 입혀가면서 사랑하는 아들이 미웠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동생 앞에 엎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마음에 상처가 되었고 원한이 쌓였던 거예요. 결국에는 친형들이 친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정말 13년에 걸쳐서 험악하기 그지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보디발 가정에서 안정될 만하니까 한 여인의 유혹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립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3년을 살면서 배신까지 당하는 아픔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요셉이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과거에 꾸었던 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거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고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더 큰 꿈과 비전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애굽이 살아났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이 미래를 향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에게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내는요,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을 보지 않고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비전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로 체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받아야 될 상급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멀리, 더 높게, 더 깊게 바라보는 거, 그 시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신앙인이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보면은요, 인내하지 못할 세상에 일은 없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할 거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비전보다 매일 눈앞에 있는 거,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지난 1999년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은 헬렌 켈러라는 그 여인을 20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2003년에는 엘라바마주가 헬렌 켈러가 그려진 동전을 주조할 정도로 그 여인을 기념하였습니다. 헬렌 켈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태어난 지 불과 19개월 만에 2살도 되지 않아서 굉장히 큰 병이 걸리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삼중고를 당하게 됩니다.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고요. 말을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책을 보면은요, 헬렌 켈러가 6살이 되기까지 할 수 있는 거는요, 딴 거 없었답니다. 우는 것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마음에 응어리진 그 분노 때문에 주변에 있는 거 자꾸 집어 던지고 깨고 그거밖에는 없었답니다. 바로 그럴 때 여러분 아시는 앤 설리반이 헌신과 인내로 헬렌 켈러를 어두움에서 이끌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설리반 선생님은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삼중고의 아이를 본 거 아닙니다. 눈앞에는요, 나이도 어리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애, 그 아이만 보면은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절망이죠. 그러나 설리반 선생님께서는요, 이 아이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 주실 비전과 소망과 더 큰 것을 봤던 거예요. 삼중고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 일할 비전을 보고 인내하였고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20세기의 위대한 인물로 삼중고의 어린아이가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어두움으로 넘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너무 눈앞만 봅니다.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눈앞에 작은 일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힘들어합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나가 다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평탄한 길만 사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예상치 못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누구나가 다 힘들어하는 거 인지상정입니다. 문제는 그래도 눈앞이 아니라요, 좀 멀리 보세요. 지금 보이는 대로 여러분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좀 더 깊게 생각하시고 멀리 볼 줄 아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엄마를 봤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헤어를 보니까 흰 머리가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에게 질문합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흰 머리가 생겼어요?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장난기가 동해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말썽을 부릴 때마다 엄마 흰머리가 늘어나고 있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벨이 울리면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 할머니의 헤어를 보니까 완전히 하였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잠깐 생각을 하다가 엄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엄마, 할머니 머리는 저렇게 하얀 것은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고 물어보았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어둠의 세례를 살아가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 그거 나도 상대방도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여러분, 그러면은요, 내가 상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도요,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얘기하셔야 되고요, 행동을 할 때도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거부터 묻고 그 다음에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거 아닙니다. 우리의 장막은 제한이 있고요, 영원한 장막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땅만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 바라보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각을 가진 자는요, 사단의 미혹 제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두움이 다가올수록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하늘의 시각을 가진 자는 어떤 어려움과 아픔도 결국은 인내하여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이 어렵다고, 어둡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멀리 계시고 더 온전하시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12년이 됐습니다. 8년 동안을 저는 시카고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시카고는 아시는 대로 굉장히 추운 지역입니다. 너무너무 추워가지고요, 밖에 나가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춥다고 움츠러들면은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고 한탄만 하고 있다면은요, 우리는 결국 어둠에 묻히고 말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어둡지만 우리가 어두운 세상 중에도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선한 일에 앞장을 서라 이야기합니다. 항상 더 큰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라 저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강력한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